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로 알고 이슬람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초신자면 몰라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나 목회자들, 신학자들 중에서 이슬람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슬람을 바로 모르는 목사,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특히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관련한 뜻과 계획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시겠지만 사실이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기독교계 수많은 이 문제적 인사들이 무식한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기여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무식하게 만들고 오만과 독선, 편견의 늪으로 몰아가는 문제적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대한 착각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대해서 다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관용과 사랑의 종교이고 이슬람은 무자비한 종교다. 이슬람은 항상 기독교를 공격해왔다. 수천 년 동안 이슬람과 유대인은 원수관계였다. 22억 명에 달하는 이슬람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등등, 이런 여러분들 주장을 기독교계 내부에서 쉽게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말들을 당연한 것으로 사실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내용이라면, 그리고 이런 내용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의 문제적 인사들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조작된 거짓말이라면, 양심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리도 없고, 만약 잘못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목사님들이나 기독교 전문가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어쩌다 실수로 잘못 전할 수도 있지,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를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전달한다라고 얘기하는 기독교가 거짓을 근거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진실 위에 기초를 닦고 있어야 됩니다. 진실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 진실을 완전히 왜곡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계의 많은 문제적 인사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워낙 튀는 분들이라 제가 이분들을 인용을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학자이자 외교학자인 이춘근 박사, 사랑침례교회 담임 목사 정동수, 브래드TV의 김종철 감독의 주장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런데 이슬람은 그런 관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 기독교는 산상수훈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관용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고 또 구해주고 구원하고. 근데 그 이슬람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 지금 그 1400년 동안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우고, 그리고 이슬람이 항상 먼저 공격을 했고, 이슬람이 항상 더 잔인했고, 기독교는 산상수훈의 포용이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문제적 인사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어딜 가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성경적 근거도 없고 역사적 근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헛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뱉을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모르겠네요. 정말 무지하면 사람들이 저토록 뻔뻔해질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충근 박사는 유명한 정치학자이자 외교학자이고 정동수 목사는 공학 박사이자 대학 교수 출신의 목회자입니다. 김종철 감독은 작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만 이분들은 모두 세대주의적 신앙을 가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세대주의적 특징을 가지시는 이 세대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해 거의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지지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이스라엘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충근 박사나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외에도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세대주의적 특징을 가지시는 분들은요,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거의 무조건적인 전적인 지지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이스라엘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고레스 왕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충근 박사나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코뿔소 TV로 알려져 있는 서울 김포 영광교회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 강연, 집회, 설교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일까? 아니면 미국 국민인가? 이스라엘 국민인가? 하는 이 헷갈릴 정도로 그런 기가 찬 행동들을 보입니다. 어떤 곳은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 국기, 미국 국기 나와서 막 흔들고 정말 괴상하고 기이한 장면을 연출을 하는데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에 들어설 왕국과 예수님의 통치, 제3성전 등의 모든 이슈가 유대인과 이 물리적인 이스라엘 영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전적인 지지를 보이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후손, 즉 유대인,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신실한 행동인 것이고 그것이 복으로 이어진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모두 적이 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은 무조건적인 우리 편,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세대주의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미국이다 보니까요. 트럼프가 아무리 납득 안 되게 이란을 때려도 어떤 납득 안 되는 짓을 해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니까 미국인의 35% 이상은 무조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겁니다. 트럼프를 도와 전쟁을 총괄하고 있는 트럼프의 핵심 참모인 국방부 장관, 요즘 전쟁부 장관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헤그세스 같은 이 인물을 한번 살펴보세요. 겉은 정말 준수한 미국 엘리트로 보이지 않습니까? 온몸에 새겨져 있는 미국 중심 기독교 극단주의 문신들, 이슬람 비하로까지 해석되기도 하는 그 표현, 십자군 전쟁과 기독교 극단주의를 떠올리게 하면서 중세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데요. 헤그세스의 인터뷰나 발표를 보면요, 세대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이스라엘 지지, 이슬람 증오의 한 단면을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을 종교전쟁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이고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세대주의자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항상 사랑이고 따뜻하고 관용이 있고 정의가 있는
종교였는지, 이슬람은 그들이 늘 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멸절을 꿈꾸고 항상 먼저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킨 그런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 군인이 레바논에서 왜 이 관용의 종교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 상을 찍어버렸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관용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존재이길래 레바논에 들어간 이스라엘 군이 예수 그리스도 상을 이토록 무자비하게 부셔버린 걸까요? 물론 저도 성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2000년의 역사를 기독교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이슬람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는 관점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